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때가 참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on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알맞은 시간에,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지리적인 배경, 또 문화적인 배경, 언어적인 배경, 영적인 배경, 모든 것들이 가장 적합할 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온타임의 찬양을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찬양대가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내려가도 되는데 또 왔다가 그냥 내려가는 것은 실례일 것 같고 하여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감동하셨던 성령께서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와닿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과 죄악이 발견되게 하시며 가슴을 치고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목회를 하던 중에 작년 2013년 1월 달에 제가 담임하는 안천교회에 유영선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었고 부족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목회를 할 때에 뉴욕에서 6년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워싱턴 DC가 있는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하다가 청빙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뉴욕은 미국의 중심적인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그분들을 모시고 뉴욕 주변에 관광이 될 만한 곳에 여러 차례 안내를 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오시면, 미국으로 오시면, 특별히 뉴욕을 오시면 꼭 가봐야 되는 곳이 맨하탄입니다. 제가 섬겼던 뉴욕 교회에서는 맨하탄까지의 거리가 한 20분 정도, 차로 20분 정도 이렇게 잡으면 맨하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맨하탄에 우리가 가보면 또 느낄 수 있겠지만 가보지 않더라도 요즘엔 인터넷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영화라든지 또 사진을 통해서 얼마든지 맨하탄 시내를 구경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맨하탄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지요? 높은 빌딩들이 많습니다. 70층 내지 80층 가까이 되는 그 빌딩들이 뭐 굉장히 많지요.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런 빌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그렇게 알려졌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지금 한국 분이 그 총재로 계시는 UN 빌딩이 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시는. 그 외에도 크라이슬러 빌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록펠러 센터 빌딩이라든지 굉장히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큰 건물들이 많이 있고, 이제 맨하탄은 로우 맨하탄, 또 그 미들 맨하탄, 그 다음에 어퍼 맨하탄 이렇게 나누는데, 그 로우 맨하탄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금융가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 큰 두 개의 빌딩이 있었는데 무너져 내렸지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은 미국에 오시면은 한번 그 무너진 자리라도 한번 구경해 보고 싶다 해서 수십 번을 그 자리에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안천교회 학생들 13명을 데리고 미국의 비전 트립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쌍둥이 빌딩 그 무너진 자리에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새로운 건물이 거기 거의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메타수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미국엔 메타로 쓰지 않고 피트로 씁니다. 1776피트입니다. 왜 1776피트를 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갖다가 짓게 됐느냐 하면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한 그 해에 그 피트를 맞춰가지고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빌딩은 미국에서는 이제 제일 높은 빌딩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아랍에미리트의 그 두바이에 부르즈 칼라파 빌딩이 있는데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으로 등록되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맨하탄의 높은 빌딩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졌던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문이 뭔가 하면 그 맨하탄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서울의 여의도와 같은 비슷한 그런 조건 하에서 형성되어진 그런 땅이라고 봅니다. 북쪽에 있는 뉴욕주의 그 북쪽에서부터 허드슨 강이 흘러내리는데 그 허드슨 강이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 강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형성되어진 삼각주입니다. 그래서 맨하탄 가운데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서북쪽으로는 허드슨 강이 흘러가고 동남쪽으로는 이스트 강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제가 가졌던 의문이 뭔가 하면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섬에다가는 높은 빌딩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섬에다가 높은 빌딩을 세우게 되어지면 지반이 약해서 빌딩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맨하탄에다는 저렇게 높은 빌딩을 세울 수가 있을까? 제가 그것이 늘 맨하탄을 바라보면서 그 높은 빌딩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가졌던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 아는 분이 오셨고 함께 맨하탄 구경을 나갔습니다. 그때는 관광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투어를 했는데 여행을 하다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맨하탄을 바라보면서 늘 마음에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맨하탄은 섬인데 이 섬에다가 그렇게 높은 빌딩들을 많이 세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가이드가 단순하게 대답을 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신앙의 어떤 원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맨하탄이라고 하는 땅의 지반이 단단한 바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높은 빌딩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기반이 단단하지 않으면, 기초가 약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새신자로 교회 생활에 입문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 한국교회는 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얼마가 되면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그 가운데에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는 99.9%가 새신자들로, 초신자들로 인해서 생겨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 중직자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로는 그 중직자들이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보았고, 아니면 이름만 대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아니하는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반이 약한데 빌딩을 높이 세워놓으면 그 빌딩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너질 때의 충격도 큰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결론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이것은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결론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가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이 말씀도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거나 오해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지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산상수훈을 결론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을 한국교회는 행함 쪽에다가 둡니다. 아, 맞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행함을 강조하신 것이다. 행함이 없는 기독교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쪽으로만 너무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지요? 전혀 반응이 없으셔서 그런데 원문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행함의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듣고라고 하는 부분에 강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행함에 강조를 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은 행해야 되지만 어떻게 행한다고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 듣고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행함만 강조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저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만 3년을 살았습니다. 공부하느냐고. 그리고 미국에서 만 10년 가까이를 살았고요. 싱가폴리안 교회나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 사람들 교회 말고요. 싱가폴리안 교회.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의 교회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한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주일에 몇 번 예배하지요? 교회 와서요? 집에서 하는 거 말고. 몇 번 합니까? 예? 예? 크게. 10번? 10번 하면 장로 안 돼요. 몇 번이요? 예? 크게 하세요. 몇 번? 몇 번 예배해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습니까? 12번입니다. 새벽기도 7번,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9번이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구역 예배. 미국의 어느 교회도, 싱가포르에서 어느 교회도 새벽 기도하는 로컬 처치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친구 목회자도 있습니다. 미국인 친구 목회자도 있고 싱가폴리안 친구 목회자들도 있는데, 야, 한국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너는 새벽에 졸립지도 않냐?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열심은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열심은 듣고 행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7월 10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집사님이나 장로님 가운데 11조 떼먹는 사람 많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공식적으로 내지 않아야 될 11조까지 계산해서 그들은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 영암교회에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야,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쓰러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강대상에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성전 앞에서 막아서 너도 못 들어가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에는 무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무덤을 파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잔디가 너무너무 잘 깔려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너무 주변에 잘 정돈되어 있고, 겉으로는 그렇게 아름답지만 조금만 파내려가면 거기에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막 이 해골만 남은 데다 뱀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눈 같은 데는 뱀이 이렇게 다녀가지고 거기에 뺀질뺀질하고, 열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열심입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열심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열심만 있는데 기반이 없다, 그래서 무너진다, 새신자가 무너지면 그 사람 한 사람만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무너지면요, 목사님이 무너지면요, 지난주에도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들과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의 소원은 남편이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매님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듣습니다. 그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남편이 좀 엘리트 같아요. 그래서 안티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야, 어느 목사를 봐라, 돈도 띄워먹고 어느 목사 봐라, 부인이 있는데 엉뚱한 짓 해버리고, 그래서 너 교회 가겠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중에는 예화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한두 번 사용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셨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하나 이제 천국에 입성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표정으로, 김 집사 참 수고했다, 박 집사 참 하나님 나라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거 내가 다 기억한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아주시더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멀찍이에서 들어오는데 맨발을 벗고 뛰어가서 맞이하면서, 서 목사 여기까지 오느냐고 수고했다고. 김 집사님이 시험 받았대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들은 땅에 있을 때 목사라고 대접도 했는데 천국에 와서도 대접하고, 이거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제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또 안 하면 그 속에 두고 또 예수님 미워할 것 같아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집사가 들어올 때는 예수님 그냥 수고했다고만 말하더니 목사가 들어오니까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그렇게 맞이하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누군가 웃으라고 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뼈가 있는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서부터 내일까지 같은 흐름 속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물론 옛날 같으면 불신자들이 이렇게 부흥회 때 초대를 많이 받아서 오는데 요즘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좀 더 잘해보자, 이러한 의미로
어제는 열왕기상 17장을 전장을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뭔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은 18장으로 넘어가서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또 읽으면 너무 길다고 다 집에 가실 것 같아서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패러그래프만 읽도록 그렇게 제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처럼 이제 오늘의 말씀을 좀 이어가기를 소망하는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악한 시대를 이겨나가려고 하면 적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든 믿음 가지고는 악한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엘리야가 사던 시대가 악합니까? 지금이 악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엘리야의 믿음보다 커야 되겠습니까? 적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엘리야보다 더 크지 아니하면 이 시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엘리야의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성숙한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럼체어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사람. 한국에서는요, 성경 배달꾼.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이 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이요? 오직 한 가지예요. 순종의 훈련. 따라합시다. 순종의 훈련. 하나님은 쉬운 것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조금 쉬운 것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보통의 것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큰 것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을 때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다른 사람의 간증거리가 아니라 내 간증거리가 있을 때에, 싱가포르에서 공부할 때에 목요일마다 싱가포르 그 학교 내에 있는 교회의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기도 모임에 한 150명, 200명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간증을 나와서 해요. 기도하기 전에 간증을 한 서너 명씩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저는요 그 사람들의 간증이 훨씬 더 은혜가 됐어요. 생활 속에 일어나는 조그만 간증들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 간증하라 하면요, 차
차 타고 가서 막 박았는데 뭐 40반을 꼬매고 이런 얘기만 한다고요. 그러다 이제 한두 번 그 간증이 이어가다 보면 좀 불려가고, 이제 들었으니까 재미없으니까 그보다 또 더 드라마틱하게 또 불려가고. 그런 간증들 말고 그냥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는 하나님. 설거지를 하다 만나고, 전철을 타다가 출근하다가 만나고,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같이 발맞춰 나가고,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데 열왕기상 17장에서는 두 장소에서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는 그릿 시내가였고, 또 하나는 시돈 지방에 있었던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과부의 집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엘리야는 순종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엘리야는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엘리야는 순종했고, 그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깊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땅의 가뭄은 이어져 갔고, 그런데 훈련이 끝나면 뭐를 해야 됩니까? 실전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매일같이 축구선수가 훈련만 하면 되겠어요? 이만큼 훈련이 끝났으면 이제 필드가 주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한번 실질적으로 실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실전에 들어가는 내용이 18장의 내용이라고요. 1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계속적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부분이고, 18장에 가서는 이제 훈련받은 엘리야가 신앙의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 한 6개월 정도 비가 안 왔던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너 훈련 내가 받는 거 보니까 됐다. 하나님이 조기어져 빨간 모자 탁 쓰고 빡세게 훈련시키다가 훈련 받는 모습 엘리야 보니까 이제는 됐다는 거지요. 실전으로 내보내도 괜찮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아합에게로 가고 이스라엘로 가라. 그 말씀이 오늘 1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정도 지났다고요? 3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이 3년 더 지난 정확한 기간을 신약의 성경에서는 정확한 날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었다. 여러분들은 혹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던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 비가 안 오면 얼마 동안까지 안 왔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안 오면.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내기 시작할 때 한 3, 4개월 비 안 오면은 그해 농사 못 짓지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했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어가기가 쉬운데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죠?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에 1년 가까이 비가 오지 않은 상황을 미국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해서 기사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스크랩해 보면 들짐승의 시체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해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가죽처럼 말라붙은 어린아이가 그 몸을 가지고 어머니의 젖을 빨아도 젖이 나오지 않는 환경입니다. 노인들이 울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닙니다. 식물이 다 죽습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지옥 같은 곳입니다. 1년 비가 오지 아니하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그 상황을 이렇게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고맙습니다. 오바댜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를 또 빠져나가면 다시 들어올지 못할 것 같아서 숙제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오바댜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시죠. 저는 공무원이라 제가 이렇게 직장에 묶여가지고 잘 못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제가 그래요. 오바댜를 한번 배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총리급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또 아합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상황에서 선지자 100명을 불 속에다가 숨겨놓고 그 100명을 떡과 물을 가져다가 3년을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당시에 자기 먹을 물도 없었던 시대에 자기 떡 한 조각 구하기 어려웠던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불 속에다가 숨겨서 그것이 탄로나면 오바댜는 아마 아합에게 목이 잘려서 10번은 죽어야 되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바댜가 하도 신실하고 그릇이 크다 보니까 아마 아합도 오바댜를 중직에 앉혀놨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물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아합이 물을 찾아 나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강대상에서 제가 오늘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합은 인간성이 대먹지 않은 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지금 성 밖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조금 있는 그 밀가루를 가지고 떡 하나 해먹고 내 아들과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놈은 뭐를 살리려고요? 자기 말과 노새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인간성이 어때요? 좋아요? 되먹지 않았지. 미국에도 가끔 그런 정신 조금 나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죽을 때에 자기가 사랑하는 개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그것도 뭐 조그만 돈이 아니고 막 몇백억을 갖다가 개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개는 어디를 가도 5스타 호텔에 가서 자고, 죽을 때도 그 개가 죽는 자리는 아주 명당 자리 다 예약돼 있고. 두 사람이 물을 찾아 나섭니다. 둘이 함께 물을 찾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한 방울의 물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돼서 찾는 것보다는 어떻게 찾는 게 빨라요? 찢어져서 찾는 게 빠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합이 물을 찾다가, 야, 우리 둘이 가서 찾는데 찾지 못하니까 우리 한번 그럼 길을 나누어서 찾자 해가지고 둘이 길을 이렇게 디바이드, 이렇게 분리해서 물의 근원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마침 시돈 땅 사르밧에서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시돈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때에 엘리야와 오바댜가 정면으로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엘리야를 보자마자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납작 엎드려서 내 주여 당신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지금 가서 아합에게 내가 왔다라고 전해라. 그때 오바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그러면 나 아합에게 죽습니다. 그래도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다 찾아봐서 읽을 수 없어서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갖다 엮어갑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오늘 아합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네가 죽도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만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 잔소리하지 말고 나를 아합에게로 데리고 가라. 이런 것입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데려갑니다. 아합과 엘리야가 3년 반 만에 상면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이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3년 반 전에 재수없는 소리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주어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말로 대받아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가 붙은 거예요? 말싸움이 붙은 거지요. 아합의 입장에서는 너 때문에 그랬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너 때문에 그랬다. 이게 말싸움이 붙은 거예요. 말싸움 붙으면 누가 이겨요? 네? 한국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사회가 아니라 그것을 사실적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19절에서 제안을 합니다. 너는 내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나는 네가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진짜 문제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판가름하자. 어떻게 판가름하면 됩니까? 비가 오게 하면 되는 거지요.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하면 하나님이 진짜고, 아합과 아합이 따랐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비가 오게 하면 바알이 진짜고,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너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는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비가 오게 하는 내기를 하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장소까지 지명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갈멜산에서. 왜 하필이면 갈멜산입니까? 왜 하필이면 갈멜산이에요? 지금 그런 사건은 어디에서 벌어지느냐면 사마리아에서 벌어진다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옆에 보면 좋은 산들이 많아요. 그리심산도 있고, 거기에 굉장히 좋은 산들이 많은데 갈멜산까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갈멜산입니까?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한번 성경 지도 한번 보세요. 갈멜산은요, 바로 두로 밑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금 두로와 시돈,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페니키아. 거기에서부터 바알이 들어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기를 하는데, 어디 가서 내기를 하느냐 하면 적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가 일본을 1대0으로 이겼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안 좋은가 보네, 여기는. 좋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어디예요? 도쿄에 가서 1대0으로 이겨야지. 네? 상암에서 이기는 것보다도 적지에 들어가가지고 이기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한 것은 적지를 선택한 거예요. 대결의 장소로.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지요. 그래서 갈멜산에 가가지고 대결을 하는 장면이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850명이 있었고, 엘리야는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따르는 그 선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신이 먼저 해보라. 당신들이 먼저 하라. 그런데 비를 내리는 내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 본게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엘리야가 이상한 또 제안을 하나 더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비를 내리기 전에 불이 먼저 내리게 하자. 비를 내리기 전에 뭐를 내리게 하자고요? 불을 내리게 하자, 불을. 왜 그렇게 제안했을까요? 조금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제가 이제 설교를 이어가고 조금 생각해 보세요. 들으시면서 생각하시고, 자꾸 뇌를 많이 굴려야 안 졸려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먼저 제단을 쌌습니다. 나름대로.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엘리야가 할 거고, 하나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할 건데, 인원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먼저 찬스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송아지를 잡아다가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바알 신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일 뿐만 아니라 천둥의 신이었습니다. 불까지 주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번 승리는 우리가 이제 이기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왜? 주종목이 거기였거든요. 저는 테니스를 좀 해요. 테니스를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테니스를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해도 이렇게 질 만큼은 안 하는데, 근데 골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골프를 잘 치는 사람하고 골프 내기를 하면 누가 이겨요?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이기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테니스를 잘 못 치는데 나는 테니스를 10년 했으니까 테니스 게임으로 내기 하자. 오늘 저녁도 사고 돈 한 10만 원 내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이기지. 엘리야는 그들에게 먼저 찬스를 준 거예요. 그들의 신은 비의 신이고 그들의 신은 불의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 주종목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침 이른 시간서부터 오정에 이르기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늘에서 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17절과 19절 말씀해 보니까 바알은 아무 대답도 없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아무라고 하는 단어 말을 nothing이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연이었습니다. nothing. 그럴 때요.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27절에 그들이 계속 소리를 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야, 지금 850명이 바알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세요 막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막 칼을 가지고 자기들을 자해했다고요. 막 피가 막 쫙쫙 흘러가고 그게 엘리야가 딱 뒷짐지고 가가지고 야, 큰 소리로 불러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조금 더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여기에요.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라고 하는 이 말은 완곡어법입니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혹은 그가 똥 누러 화장실에 갔는지 이런 뜻이에요. 원어대로. 바알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꼬레꼬레 소리 지르고 피를 막 줄줄 흘려가면서 해도 아무 소리 나지 않으니까 엘리야 혼자인데 얼마나 당당해요. 우리 같으면 850대 1이면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그 엘리야의 여유가 보이십니까? 니들이 섬기는 그 신이 졸고 있느냐? 자고 있느냐? 흔들어 깨워야 되지 않느냐? 출타했으면 불러와야 되지 않느냐? 화장실에 갔으면 노크를 해서라도 깨워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었고 아무런 액션, 아무런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이제는 내가 하겠다. 좀 비켜줘라.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먼저 무거운 돌을 들어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돌을 들어서 옮겨서 한 돌을 세우고 두 돌을 세우고 세 돌을 세우고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 12개의 돌을 세웠을 것입니다. 12지파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는 그 과거에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리인데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제단이 황폐하게 무너졌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기분으로 하나하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듭니다. 이쯤에서 아까 이제 질문한 건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야죠. 왜 비를 내리기 전에 불을 내리는 일을 먼저 했을까요? 비로 불을 끄려고. 한국말이 되게 어렵네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이유라고 학자들이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곧 비가 올 텐데 그 비가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비를 오게 하는 게임을 직접 해버리면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다는 것은 언젠가는 온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비가 오면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오리발 내민다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네가 그 제사할 때 그때 비 온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인데 하늘에서 불이 오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이라고요. 자연적인 현상이 있기 전에 먼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비가 오는, 그 다음에 오는 비는 그것도 불이 내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비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려주기 위함이라. 두 번째 이유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엘리야가 이 제단을 쌓기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것이 3번 있었습니다. 레위기 9장, 역대상 21장, 역대하 7장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이 몸을 하나님이 받아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일을 먼저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다 물리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해도 되는데 엘리야 잘 나가다 꼭 옆으로 이렇게 삼천포로 잘 빠져요. 그 옆에 있는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한 통 네 항아리로 그 제단 위에서부터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33절 말씀해 보니까 물을 가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그 번제단과 그 주변에 물로 가득 채웠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도 만내 한나이에 우연을 방지한 거라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나무끼리 부딪혀서도 불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물을 부으면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엘리야는요, 지금 비가 오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나중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이 분명히 오리발 내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에 하나의 우연까지도 철저하게 막아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 주변에 물을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저는 주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이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비가 올 텐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끝났을 때에 3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때는 할렐루야가 나와야지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다시 한번 38절 시작.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저는요, 이 38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싱가포르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갔거든요. 공부하러 갈 때. 우리 아이들이 국민학교 1학년 때, 유치원 다닐 때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아파서 거의 그냥, 죽기 일보 직전에 가도 병원에 갈 돈이 없었으니까. 가끔 아이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퍼먹는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이렇게 통에 들은 거.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사주면 애들이 숟갈로 다 퍼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조금 남은 거 어떻게 먹어요? 찢어가지고 다 핥아 먹는다. 여호와께서 그 도랑에 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핥으셨다. 저는 이 광경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렇게 벌떡 일어날 만큼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내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었다면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 만들면 대박 됐겠다. 그런 생각들에 빠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광경,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한 방울의 물까지 마치 혀로 핥듯이 다 태우고 나자 백성들의 입이 열립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그 입을 열어서 39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무지한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동안 얼마나 듣고 싶어 했던, 얼마나 소원했던 그 음성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그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라고 하는 말이 이름의 뜻이 이겁니다. 엘리야, 야훼는 엘로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화가 난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밑에 기손 시내가가 있습니다. 저는 1997년 성지순례를 가서 이 현장을 직접 가봤고,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거기에 가면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대충 이렇게 학자들이 해서 거기다 교회를 적겠지만, 하여튼 어디에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옆에 했든지 거기에 했든지 거기에서 이 열왕기상 19장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온몸에 막 전율이 생겼습니다.
그 엘리야가 있었던 갈멜산 그 밑에 보면 기손 시냇가가 흐르는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성난 군중들이 그리로 끌고 가서 목을 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하다 보면 전반 후반이 있잖아요. 지금 얘기는 뭐가 끝난 거예요? 전반이 끝난 거죠. 왜? 아직 비가 오지? 아니했으니까. 근데 전반만 끝났지만 그러나 이 게임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죠? 왜? 전반에 골이 너무 많았어. 10대 빵이야.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놓지 않습니다.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리고 엘리야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그의 머리가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땐 그래요. 엘리야가 아마 요가 비슷한 걸 한 것 같다. 그 자세가 이렇게 머리를 숙였는데 이게 이 머리가 이 가랭지 사이로 들어갔거든요. 어른들이 그거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허리 다칩니다. 그 얘기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사환에게 한번 갔다 와라. 그 갈멜산은 그 옆에가 지중해거든요. 갔다 와라. 사환에 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늘은, 태양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데 또 한 번 갔다 와라. 기도하다가 시키고 또 기도하다가 시키고 그렇게 하기를 7번을 합니다. 사한이 7번째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둥실둥실 떠내려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빨리 가서 아합에게 이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빨리 내려가도록 얘기하라.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큰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우랑쾅쾅하고 비가 내리는데 그 비는 이슬비가 아니고 그 비는 작은 소낙비가 아니었고 그 비는 큰 비였다고, 큰 비의 소리였다고, 가랑비도 아니고 이슬비도 아닌 큰 비의 소리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볼 때에는 큰 비의 소리라고 하는 이 말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낙비의 요란한 소리, 억수같이 쏟아지는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했던 땅에 그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고도 남을 만한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낙비의 요란한 소리가 온 땅을, 온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신앙의 승리요, 기도로 일구어낸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하거든요. 이 야고보를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난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릴 때에 그 총회를 이끌어 나갔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습니다. 그만큼 큰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설에 의하면, 내려오는 문헌에 의하면 야고보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힘이 있었던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약의 한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기도로 기적을 일구어낸 이 엘리야를 신약 성경에 저자했던 야고보가 존경해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야고보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렇고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에 마귀가 물러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십니다. 아홉 시까지 하라 그랬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4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46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46절은요 정말 대단한 장을 마무리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야? 왜 이렇지? 얘기가 잘 나가다가 끝머무리가 이상하잖아.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깊이 볼 때에 이 말씀으로만 열왕기상 18장은 마무리해야 되겠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으로 열왕기상 18장이 마무리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오늘날로 읽으면 청남대 비슷하게 왕이 여름에 이렇게 쉬기 좋은 그 땅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왕의 아마 그 휴식 공간 그런 것들이 있는 그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는 25km입니다. 그때의 엘리야는 이제 스타로 떠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는 충분히 아합의 마차에 앉아서 아합이 옆에 있으면 다가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마차를 타고 내려올 수 있었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합의 마차 앞에서 뛰어오고 있습니다. 25km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기도하느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과 다투느라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5km를 달려온다는 것은 엘리야에게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를 타지 아니하고 그 마차 앞에서 달려오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3가지 질문 냈는데 하나도 못 맞췄거든요. 이번 하나는 좀 맞춰주십시오. 왜 아합의 마차에 타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그 마차 앞에서 달려오면서 그 비를 맞아가면서 달리고 있는 그림으로
오늘 본문이 마감될까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맞춰주셨어요. 마지막 잘하면 다 잘한 거예요. 보십시오. 그때는 MBC가 없었다고요. KBS가 없었다고. 오늘 같았으면 갈매산에서 그 현장이 중계되었을 텐데, 그때는 TV가 없었고 거리상으로 여건상으로 갈매산까지 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온 관심이 갈매산에 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 얘기가 다 퍼졌으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하늘에서 큰 천둥이 치더니만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알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가지 않았던 사람, 뭘 알지 못했죠? 비가 오는 것은 사실인데 어느 신이 비가 오게 했는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질 때에, 그때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1945년 8월 15일 날 방 안에 앉아있는 대한민국 사람은 정신이 좀 맛이 간 사람이라고. 어디로 나와야 돼요? 거리로 뛰어나와야죠. 거리로 뛰어나오는데 아직은 누가 비가 오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저 앞에 아합의 마차가 있고 그 앞에 엘리야가 힘차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갈멜산에 있었던 무지한 백성들의 그 입에서 나왔던 동일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를 바라본 순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만세를 부른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그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의 흔적이 46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엘리야의 하나님, 목도 갖고 성가대가 그 부분만 한번 해주십시오. 시작. 여기도 비슷하네 저랑. 다시 시작. 노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우리가 1절서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무지했던 그 백성들의 입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음성이 온 산에 메아리쳤고 그 음성이 온 이스라엘 땅에 울려 퍼졌는데, 주님, 이 한국 땅에도 다시 한번 그 음성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고백을,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까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보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아버님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고, 한국교회가 아버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른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바로 나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든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 연이틀 참 뜨거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 참 감사하고,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도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내일 또 이어서 마지막이 아쉽지만은 부흥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소목사님 또 오늘 내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피로 풀게 하시고 뜨거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 전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요. 내일도 한 7시쯤에 일찌감치 오셔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끝나는 시간 없이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가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시고요. 일찍 가실 분은 내일 또 끝나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강사 목사님과 더불어 내일은 좀 뜨겁게 기도할 테니까 오늘은 좀 자제하시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는 또 나는 보여지는 것만 잘 보이게 하려고 기초는 약했는데,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나만 쓰러지고 넘어지면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엘리야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엘리야처럼 만방에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영암교회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부흥에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마지막 은혜의 한 방울까지라도 이 영암재단 위에 다 쏟아붓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2014년도 우리 영암교회가 놀랍게 부흥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온 땅에 들리게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모셔드리고 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사랑하는 군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